네, 오늘은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름답게 해주는, 또 꾸며주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단어들 중에 유독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협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서 협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요즘에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 자꾸 마음에 생각나나 봤더니 그 관세 협상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보니까 그게 타협이더라고요. 서로가 이제 조율을 해서 양보를 해서, 양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보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선을 맞추는 것. 그래서 요즘 보면서 타협이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이들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타협이라는 단어도요, 예외가 여러분 존재합니다. 바로 유일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타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종교를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개신교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종파로 성경 중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의 특징,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타협이란 것과는 우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앙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개신교에서 여러분 타협을 인정하게 되면, 좋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타협이라는 종교, 언어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예외의 어떤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교회사적으로도 보면요, 이미 확실한 증명이 되어진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우리는 이미 어떤 것으로도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쭉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을 표현하는 그 삶과 신앙을 대표해서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사각오라는 말입니다. 한 번 죽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결정했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적 타협 없이 수많은 이 교회의 역사들을 세워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한 발만 물러서고 양보하면 신앙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었지 타협은 없다라는 각오로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조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저 어떤 이들의 위대함에 빠져서 감상에 젖고 그냥 감동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각자의 신앙에 또 도전을 느끼며 나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요,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서인 것 같으면서도 예언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이제 막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사서니까 막 흥미가 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뒤에 가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문서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예언서로 분류를 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제 저자는 다니엘 본인으로 이제 이 전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는 사이.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적응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문화도 종교도 사회도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 이 다니엘도요, 적응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지금 하면서 막 지역을 이곳저곳 막 옮겨 다니거든요. 옮겨 다니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어느 지역에 가든지 또 교회의 특성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요새 이제 막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 울산 올 때 제가 전라도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화개장터를 제가 가로질러서 이렇게 딱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게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사셔서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 앞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참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보시기 아시겠지만 저도 나름 이제 울산까지 아니면 어떤 그 비슷한 이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사투리만 좀 안 나올 뿐이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문화와 또 이제 여기 특성에 조금 동화가 된 것 같은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이 적응기라는 것을 거쳐야 됐는데, 그들이 적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일반적인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섬기는 자들로 지금 따로 분류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는 조금 특별하게 이들이 관리를 받았는데, 어떤 관리를 받았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은 특별한 적응기를 거쳤어야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학문도 배워야 됐고 언어도 배워야 됐고 왕이 지정한 음식, 포도주를 먹어야 했다. 근데 이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응기를 거치라라고 지금 명령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성경을 보니까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것까지는요 잘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다. 적응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유일신 신앙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거다라고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학문도 언어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타협하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왕의 명령이었지만 따르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늘 그 의지가 8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의지가 어디에 표현이 되고 있냐면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말과 마음으로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요 8절에 뭐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냐면 뜻을 정했다, 마음을 굳혔다, 마음을 확고하게 붙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뜻을 정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다 수용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왕의 음식도 포도주도 다 수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8절에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할 거면 다 하지 말던가. 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먹을 것만 안 먹겠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냐?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왕의 음식이 이제 왕궁의 주방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음식이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게서는 허용할 수 없는 범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어린 시절에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외가 쪽에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진 않으셨는데 언젠가 한번 의도치 않게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서 제사 드리는 걸 처음 먹고 태어나서 뭐 차례 이런 것도 없었으니 저희 아버지 쪽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처음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거 되게 맛있겠다. 이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좋은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더 비싸고 값비싼 보는데 어린 마음에 저거 되게 맛있겠다라는 생각. 저는 뭐 조상들인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냥 저 음식만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건데 참 맛있겠다. 음식의 퀄리티가 수준이 되게 높아 보이는. 그래서 언제 먹을 수 있을까 막 고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 전사님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래서 제 안에 갈등이 막 생겨. 이게 말씀은 들었는데 음식을 보니까 또 보이는 것에 혹해서 더 먹고 싶고 막 이런 싸움 와중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결정하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요. 이런 이유로 거부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왕에 대한 언약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와 이렇게 식탁 교제, 음식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요. 언약적 유대를 공고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어서 일단은 안 되지만 이게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으면 내 충성의 대상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결단은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냥 다 상황 다 빼고서 보면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특권이거든요. 특권.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만이 자랑이 되고 특권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권력의 정점이었거든요. 모든 나라들 권력의 정점이 이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포로입니다. 근데 포로인데 내가 왕의 음식을 먹고 왕과의 언약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권력의 정점인 느부갓네살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보자면 특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지금 그 특권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이 거부했을까? 바벨론에 충성된 신하 느부갓네살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더 큰 귀하고 복된 일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음식을 먹으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늘 아래서 평안히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더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특권마저도 거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선택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가치가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참 쉽거든요. 말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통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이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뜻을 정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생각을 이해했어,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그것을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다니엘이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고백이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자녀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장 15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녀와도 같은 이 출애굽 2세대 모아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더라 이거예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 그래서 나는 뜻을 정했어 이거예요. 뜻을 정했어.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15절에.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뜻을 정했다는 이 고백을 듣고요, 그곳에 함께 모였던 그 백성들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죠. 여러분,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들도 잘 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매일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중요하냐? 8절의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삶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냐라는 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그곳에 함께 모였던 출애굽 2세대 이 고백이요 어떻게 실현이 됐냐면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하냐면 10절에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이것에 저희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른 세대 이전에는요 다음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 24장 15절 16절에 뜻을 정했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냈던 다음 세대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뜻을 정한 대로 24장에 여호수아가 선포했을 때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이들이 살아왔다라고 지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하면요, 그냥 그 변하지 않고 그 수준에만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수없이 20년, 30년, 40년 넘도록 여러분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들은 만큼 살아내고 계십니까? 뜻을 수없이 정하고 있으면서도 정했던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리시고요, 포기할 건 포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 제 삶에는 이렇게 원하는 만큼, 기도한 만큼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뜻만 정하고 행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듣는 수준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비된 은혜를 저희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만 채워진 것이 보기 좋은 신앙,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변질되어졌어요. 교회의 잘못도 많은 교회들의 잘못도 있을 테시고 목사들의 잘못도 있을 테시지만 하나님께도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좋게 보여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되는 하나님만 보시기에, 사람에게 잘 보기 그건 신앙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시작하면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변이 기뻐합니까? 아니요,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기뻐하지를 않아요.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내는 것 주변에서 기뻐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든요. 예전에는 예수쟁이라고 막 손가락질했죠.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으면 그냥 아는 것으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라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양손에 놓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최고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 없다. 그래서 나는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그물을 버리라 그러면요, 버리셔야 돼요. 배를 버리라 그러면 버리셔야 되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면 이제는 떠나셔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런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이 앞에서 포기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막 복잡해지시오, 머리가 이제 뭘 포기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성도는 세상이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결단을 하죠. 왕의 특권을 걷어찬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어요. 포로 주제에 지금 왕이 베푼 음식을 거절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왕이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은 꼭 죽음을 자초하는 일로도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도요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니까 그 뒤에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에 가장 난감해진 상황에 누가 난감해졌냐? 그들을 교육하는 황관장이 난감해진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너희가 그런 신앙은 있고 이해가 되지만 이 황관장은 왕의 명령을 어쨌든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음식을 먹이고 포도주를 마셔서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황관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황관장의 역할이었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개입이란 말 들어보셨죠? 개입하다. 일이나 분쟁 사이에 끼어든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다니엘이요. 하나님 제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개입의 은혜를요. 결단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황관장으로부터요 다니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이 다니엘의 제안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다니엘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 황관장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음식 안 먹으면 왕이 봤을 때 얼굴이 좀 포동포동 살도 좀 찌고 윤기도 좀 이렇게 흐르고 이게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뭐 좋은 거겠죠. 왕의 음식이니까.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분명히 비교가 될 텐데 이 걱정이 황관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을 해요. 우리가 10일 뒤에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0일 동안 야채랑 물 먹으면 얼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10일 동안. 제가요. 사역이 바빠서 점심 한 끼를 못 먹으면 예배 마치고 누가 와서 물어보셔요. 어디 아프시냐고. 제가 한 끼 안 먹었는데. 제가 한 끼 굶었는데 그만큼 뭘 먹지 않으면 사람이 얼굴이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상한 지금 제안을 하고 이 이상한 제안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니까 황관장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10일 뒤에 한번 보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15절에 이렇게 하나님 개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불안한 것들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거리 그냥 등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험을 무릅쓰고요. 이 신앙적 결단, 내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그의 믿음 가운데 늘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은혜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두에 타협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과 세상에서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다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발 디디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에게도 좋게 보여야 하고 사람에게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도 잘 보이려고 하고 세상에도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 없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토합니까?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됐다 그러죠. 토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토해내신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도 기쁘게 사람에게도 기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토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세상에도 잘 보이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신다. 거부하시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수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경고하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점,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타협점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변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8절에 고백하잖아요. 뜻을 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 때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안 살아가죠. 이제 십자가 등지고 빨리 가.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이제라도 십자가 등지고. 다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면 손해보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이 9절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포기하고 버리고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개입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 후에 보면은 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 이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과감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서 뜻을 정한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그 특권을 발로 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온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하고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래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진정한 믿음이라 착각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오직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냥 내 귀로 들리는 것에서 나의 신앙이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8절에 뜻을 정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뜻이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뜻을 정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행동으로 말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뜻을 정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며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도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오늘 모인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와 타협하자고 손을 내밀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 위에 은혜